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많은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이제 결국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생각지 않는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하여 맡겨진 사명, 우리 주님 기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히 어둠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붙들어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통합인화세 찬송과 똑같이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드렸네.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 대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예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요 영원 영벌 받니 예수님 예수님 나의 제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예임 받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서 모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백성들 온 인류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입성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렬히 종려나무가지를 길바닥에 깔고 이렇게 하면서 환호를 지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이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한 가닥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엄청나게 그들이 환영했지만 정작 결국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하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자기 의지로 자기 편리할 대로 판단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또 절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못되게 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변덕을 부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제 많은 자들이 보는 앞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또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과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은 그게 아니고 묵묵히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그 모든 수모와 아픔과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마지막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언덕길이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각자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나름대로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또 나가서 봉사하는 자로 여러 가지로 은사를 주어졌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니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은 그 이역만리 머나먼 땅,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촉박한 땅, 또 미개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참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달란트대로 바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그때여 그런 어려운 길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길이 자기가 가야 할 길,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저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직 못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군 천사에 받들어서 참 그대로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 이하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고난의 이 엄청난 아픔과 말할 수 없는 힘든 그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그 말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부활의 기쁨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어느 누구도 소크라테스도 다 좋은 얘기, 좋은 학문을 많이 전파했지만 그들은 다 무덤이 있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찬란한 영광과 기쁨과 감격은 이 쓰라린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든지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더불어서 죽었어.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제는 서쪽으로 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해 가야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내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 내 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옛 생활, 옛 습관, 옛 전통을 우리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인정이나 육신적인 안일이나 어떤 세상에 과시하는 명예나 욕망이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직도 세상 인정이나 상황에 보이는 것에 얽매있고 연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거듭나지 못했고 유턴하지 못하고 애것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결국 버림받는, 결국은 지옥불에 던짐받는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물품을 노획을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무엘 선자가 사울 전쟁터에 나갈 때 미리 말합니다. 절대로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고 다 멸하고 태우고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야 이거 이 튼튼하고 참 살찐 양을 죽이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끌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가서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나요. 도대체 이 양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사울왕이 말합니다. 예, 아주 튼튼하고 이렇게 살찌고 좋은 양을 그대로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어차피 제물이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좋은 많은 양 가운데서 택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지 않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간적인 옛날에 내 해오던 전통과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세상의 인정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은 바로 눈앞의 것만 보지만 믿음은 다음 미래를 내다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 안일한 삶을 사는 것이 또 아니라 내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현실의 세상보다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내다보면서 그 나라의 보물을 쌓고 그 나라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는 그런 속담처럼 지금 편하고 지금 안전하고 지금 부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봄이 돼서 많은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면 언제 그러냐듯이 3월은 11월이라고 열흘도 가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 명예 권력도 저 꽃처럼 마당에 있는 목련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지만 금방 얼마 며칠도 안 돼서 다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결국은 썩어지는 한낱 참 이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현실은 찰나던 것이지만 믿음으로 말씀 쫓아가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찰나적인 어떤 쾌락이나 찰나적인 순간의 안일과 거기에 연연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는 모든 전심전력을 해서 전력 질주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서 평생을 고기 잡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치고 나와서 그물을 손보면서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명했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모든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가치관은 내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잘 사는 것보다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참으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귀한 일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미련 없이 평생 그를 먹여 살렸던 그물이나 배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자의 자세요 태도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다 안개와 같이 꽃처럼 구름처럼 흘러가 버리고 시들어 버리고 결국은 다 잠깐
앞에 스쳐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 사실. 이제 우리는 과거나 현재보다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많은 일을 봐. 너 하나님의 아들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조롱받으면서 죽어가느냐?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잠시 잠깐의 그 고통과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고 하면은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잠시 잠깐의 안일과 어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그걸 포기해버린다고 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 맡겨진 사명, 또 하나님의 원하신 뜻, 가야 할 길을 그는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감당하시고 마지막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셔서 일주일 동안 마지막 사역을 담당하시다가 이제 내가 편하게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주님 기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핍박을 견디면서 참으로 믿음의 길을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물러서야 되나? 선택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햄릿 상태라고 그래요. 햄릿. 이것은 가장 사람이 위험한 시간이다 그래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려면 빨리 가고 안 가려면 분명히 서야지, 갈까 말까 하다가 보면 꼭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분명히 우리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데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환경을 보고 거기서 주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세상에 때로는 헛눈 팔다가 결국은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엉뚱한 불행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오늘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걸 또 알고 또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을 알고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선택하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인도자 가이드거든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범사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듯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 앞에 잠시 잠깐 놓여 있는 어떤 십자가, 고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찬란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안겨주는 그 파라다이스 낙원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또 뚜벅뚜벅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환경이, 사람이, 물질이 우리를 자꾸 곁길로 가도록 할 때 우리는 다른 것 방법 없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맡겨진 사명 죽도록 충성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결국은 부활의 찬란한 새 생명,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도록 또 우리를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있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장 불쌍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모든 불행과 고난과 그 조롱을 이기고 능력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 책임을 감당하여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모든 고난과 아픔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모든 욕을 뿌리치고 승리하여 부활의 찬란한 기쁨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절 이제 고난주간을 한번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했사오니 저희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눈 보지 않고 오직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찬송가 143장, 세창가 143장, 통합은 141장입니다. 143장, 141장입니다. 웬말인가 나리하여 스돌아가셨노. 이걸 내가 뜬 날이 은혜 받으셨노. 내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십자가
때 그의 너비를 그 밝은 데 가리워서 강과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수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아버지 뜻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감당하듯이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참으로 아픔이 있지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부활의 찬란한 새 생명과 더불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